얼마 전 교육부에서, 우리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000명을 대상으로 행복의 조건을 조사한 결과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10대 아이들은 어떤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까,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른들의 생각은 어떤 돈이나 직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조사한 결과 1위로 뽑힌 것이 뭐냐면 몸이 건강한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꼽았습니다. 그 뒤로 근소한 차이로 2등이 된 게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게 2등. 그 다음에 3위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 다음에 4위가 꿈이나 목표를 이루는 것. 그 다음에 좋은 친구. 그 다음에 좋은 직업. 이렇게 이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떤 결과들을 받아본 사람들도 그렇고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지혜롭구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보통 건강과 가족을 꼽는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말년에 이르러서 돌아보니 건강이 제일이더라, 돌아보니 가족이 제일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10대 아이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서 아이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건강에 대한 중요도와 함께 아이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아이들이 훨씬 더 줄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건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담배나 술을 이제 더 멀리하게 됐다라는 어떤 결과들을 보고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어쩌면 시대의 조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신양명, 어떤 자기의 어떤 뭔가 출세,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래서 성취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관이었다면, 아마 오늘날의 가치관은 편안하게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편안한 삶들을 위해서 건강이나 가족이 되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느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어떤 것들,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이런 해석들을 합니다. 부족한 것들을 꼽는 거다,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했을 때. 지금 건강이 가장 부족하고 화목한 가정이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뽑은 것들이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10대 친구들이 선택한 이 조건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회복되면은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행복의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설교의 도입으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찾아본 것은, 바울이 오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설교 가운데 행복의 조건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있는 그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행복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13장의 바울의 설교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봤던 내용은 16절부터 25절까지인데 구약 역사에 대한 개관들이었고, 오늘 26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고, 38절부터 41절까지는 결단을 촉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37절까지 다 봐야 되지만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지금 설교의 핵심이 구약 성경을 개관한 이후에, 구약의 역사들을 쭉 설명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설교의 포인트가 담겨져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행복의 조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함께 들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청중들의 집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불렀는데, 바울이 이제 구약의 역사들을 쭉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내용들을 유대인들에게 전달하면서 형제들아 라고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 아래 한 형제입니다라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아래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입니다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울이 구약 성경의 역사들을 요약하면서 아브라함, 출애굽, 사울, 다윗,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가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다라는 사실이 바울에 의해서 오늘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언약 신학의 내용이면서 성경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생각이 안 난다면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피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외쳤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보내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구원의 말씀이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 29절까지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음에도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조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식일마다 읽고 또 읽었던 구원의 말씀인데 심지어 날마다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긴 읽었지만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해석이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읽으니까 성경이 해석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라고 바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성취되게 그들이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의 역할이 바로 이것 아니었습니까? 요셉의 형들의 역할을 한 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넘긴 것은 나쁜 일이었습니다. 형들이 꾀하고 공모했던 나쁜 일들이었지만 사실은 그 나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죄가 무엇이었냐면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인류를 구원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성취되면 좋겠지만 불순종함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성취된다는 사실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입니까?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으로 성취되게 만든다면 그 또한 참 슬픈 일들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러했고 빌라도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빌라도가 등장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킨 놀라운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성 모독으로 사형에 해당한다는 재판을 받고 빌라도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 무덤에 묻힌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해 있던 대로 다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3명의 설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스데반이 설교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3명의 설교들이 다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나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설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들이 그 설교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직접적으로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설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스데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죽였다라고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은 당사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라는 고발이 아니라 그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지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리진 않았지만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3절에선 뭐라고 이사야가 예언하냐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예언합니다. 그게 그대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 그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까지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예언되어 있는 기록되었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고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서 요셉의 예처럼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발견해낸 복음이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이사야 52장 7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복음은 평화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처음엔 알아봤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헛된 것들을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배불리 먹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나라를 압제하던 그 제국을 철저히 심판해 주십시오. 예수님 마병을 타고 수많은 천사들을 대동해서 이 땅을 평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구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깨닫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부활시키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셨고 영원한 통치자가 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악을 선으로 바꿨던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분명히 받아들였는데, 우리도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접했는데 여전히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고 그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을 기쁘게 입맞추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소식들을 잘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합당한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라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려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혹시 앞서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행복의 조건에 예수님이 빠져 있고 예수님이 그 행복의 조건들을 맞춰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이 따라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화목한 가정이 따라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그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만약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오늘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가 어떤 놀라운 성공들을, 놀라운 일들을 보장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많이 베푸시고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행복의 조건들을 갖추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활 그리고 복음의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연체된 카드값을 갚아주십시오. 예수님,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괴롭히고 있는 저 직장의 상사의 다리를 분질러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것들이 다 들어주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제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한 학생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식당에서 12시간씩 근무하면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데 빨리 부자가 되면은 저를 잘 도와줄 테니까 꼭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게 기도한다고 해서 네가 부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되었으면 내가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가 고등학생 때 분명히 전도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 이건 잘못된 거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도 그때는 그런 줄 알았다. 나도 신앙 그 사역을 처음 했을 때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라고 설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지만 살아보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렇게 되는 것들이 아니더라 라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때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도 아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해서 낫게 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 한번 해드리면 막 갑자기 치유되고 회복되고 병원 갈 일이 없고 그런 능력이 저에게 있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금방 부흥할 텐데 그런 일들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 거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안 이루어지는 거를 하나님 탓하고 있다라고 꾸짖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부활의 증인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여러 날 보이셨고 그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부를 약속하셨습니다. 명예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전한 복음이었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그것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증언하였습니다. 부활의 증인되었던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치유됐던 일들보다 치유되지 않았던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성공했던 일들보다 실패했던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박해에서 풀려났던 기록보다 박해에서 순교당했던 기록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았고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그들과 함께 살고 있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있고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영원한 약속의 복음이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이 그러했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들은 더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막연한 희망이나 막연하게 다 잘 되겠지, 주님 다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지만 한편으로는 또 두렵고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환난이 사라졌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환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공고 가운데 있고 여전히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평생의 삶들을 통해서 여전히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실 거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당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다가오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힘든 일들이 다가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라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는가, 어떤 고난들을 이기게 하셨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여전히 헤맬 때도 있고 여전히 두려워할 때도 있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왕 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넉넉히 주님과 승리하는, 넉넉히 이겨내는, 넉넉히 주님과 함께 할 때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